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부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세서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펜타코스테라고 하죠.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약속하신 성령 받을 것을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강림하심을 다 받았던 그날,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확증되던, 아주 명백하게 보이던 그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연령으로는 친구가 아닌데 평생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연합가톨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뵌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아주 가깝게 친분을 쌓고 이렇게 멀리 있지만, 먼 곳에서 목회하시지만 함께 지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마 그런 고백이 있어서 간단한 어떤 시 같은 것을 함께 올려주셨는데, 그 첫 시작되는 부분이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두 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표현할 때 여러 이미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특별히 바람 같은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은퇴를 다 앞두신 목사님이신데, 찬바람만 들어도 기침을 하는 법인데 거룩한 바람을 쐬면서도 표식조차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찬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하는 법인데 거룩한 바람을 쐬면서도 표식조차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가 돼서 바람이 바뀌니까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엔 바람 속에 꽃가루, 나뭇가루들이 섞여 있어서 알러지 증상도 많이 나타나죠.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8년 반 정도 됐는데요. 와서 살다 보니까 이미 오래 사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국에 와서 한 10년 되면 없던 알러지는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생겼어요. 8년 반 만에. 나하고는 먼 얘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잠을 자다가 그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코피 나던 느낌, 코피가 쭉 흐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을 자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코피가 나보다 하고 손을 탁 틀어 맞고 이제 욕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코피 나나 봐. 그리고서는 탁 손을 폈더니 코피 안 나는데 보니까 물에 색깔이 없어요. 맹물이 주르르 코피 단시 흘러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 알러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보통 이제 코 알러지가 생기면 코피 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주르르 흐른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알러지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지금 며칠 동안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바람만 이렇게 바뀌어도 알러지도 생기고 감기도 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령의 바람,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 그 생기를 우리가 날마다 쐬고 그 안에 산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증상, 어떤 외적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될지, 만약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바람 맞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만다면 믿는 자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찾기 힘들겠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우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또 조명하는 부분이 참 많지만, 특별히 그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관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에 관해서 명하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님에 관해서 문외한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설명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거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너희는 성령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계심을 아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셨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바가다라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그들에게 임하던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장면, 그때에 없었던 성령님이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태초부터 성자와 성부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 눈에 보이기 시작된 것이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때가 시작이었기 때문이지,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냐? 안 계셨냐? 아직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님 안에 계셨어요. 그 이전에 제자들도 성령님 안에 있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미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그 이전부터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운행해 오셨지만 그 어느 때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성령님의 어떤 그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명칭은 어떤 거냐면 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많은 이름이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나 그것 또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나의 영적인 하늘 아빠 아버지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어떤 나라들이, 이방의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아들의 영이신 또 양자의 영으로 불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외적인 능력이나 혹은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있는 척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온전치 못한 고백이라서 그런가? 혹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게 그거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충만케 되신다는 것.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석진 곳에서 간신히 머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만 도우시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시긴 계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 전체를 성령께서 다 점령하셔서 즉 성령님으로 꽉 차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뜻 안에서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 중에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자인데 동화책처럼 써있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기 보면 우리 마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동화처럼 눈에 보듯이 이렇게 그려낸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 집이 있는데 그 집에도 여러 섹션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지저분하게 다 헝클어져 있는 창고도 있고요. 벽장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주님을 지저분한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부엌까지는 모시려 하지 않고 내 프라이빗 에어리아인 침실까지는 모셔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정리가 잘 안 된 헝클어져 버려가지고 잘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창고는 스토리지는 열어서 안 보여주고 싶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잘 정리되어 있는 대강 정리해놓은 그 거실의 소파에만 앉혀놓는 거예요. 주님 제 집에 들어온 거 맞죠?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 맞죠? 하지만 거실 이 밖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소파에만 앉아 계세요. 제가 대접해드릴 때 오렌지 주스 갖다 드리면 주스 마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제가 주일마다 와서 하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 한번 할 때 그럴 때 아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 뭐 달라 그러면 그때 좀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시고 거실을 벗어나지 말고 소파에만 앉아서 저에게 그 정도 해주시면 그게 주님과 저와 관계를 맺는 딱 적당한 거리 같아요.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관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 교회 올 때만 손들고 찬양할 때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만 신방할 때만 성령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수준이라면 성령님을 마음의 집에서 거실 안쪽으로 즉 침실과 벽장까지 부엌까지 다 보여드리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분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 왜? 성령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계시니까. 어쩌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설정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고민하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거실에만 계시라 하시면서 사실은 내외하는 거예요. 내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님 대접 받으면서 거실에 가서 소파에 혹시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요리해다 주는 것만 받기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 보이고, 죄도 보이고, 부끄러운 것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주님 앞에 다 양도한 후에 주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삶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야 네가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으로 해방을 얻게 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조급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길이 오직 그 조건에서만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이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후에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말씀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증거로 지하철에 나가거나 CTA로 타러 가가지고 그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게 되는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자신있게 나가서 외치지 못하면 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소원함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해서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금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즉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우리 속이 가득 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이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가득하시게 되면 말씀을 소원하는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말씀은 그냥 성경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미니스트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그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메인 미니스트리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가득 찬다는 말은 단순히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된다는 그것에 앞서서, 그것은요, 예언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덕이 되는 대로, 유익한 대로, 사람에 따라 기프트대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이리저리 저를 잘 챙겨주던 누님들, 또 친구들, 형님들 이렇게 쫓아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부흥회를 하다가 제가 여기 앉아서 쫙 뒤에 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에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달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럼요, 그렇지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안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밖으로 눈물을 안 나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목구멍으로 눈물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꿀꺽꿀꺽.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꿀송이처럼 단지, 내가 이게 평생 붙들고 날 평생 행복하게 할, 내가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을 만났구나, 그런 행복감과 함께 제 안에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시골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서울로 대학들을 많이 보내려고 밤 12시까지 붙잡아 놓고 야간 자율학습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저녁에 되면
아침에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탁 펴고요. 책상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그 10분 동안에 한 글자로 더 읽으려고 애쓰다가 또 선생님 들으면 넣었다가 또 쉬는 시간에 옆에서 성경 읽다가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되면 5분 안에 밥을 빨리 먹고 남은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12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는 성경만 읽었어요. 매일매일 나머지 2시간 동안만 공부를 하고 이제 수험생 노릇을 했죠. 어쨌든 제 안에 그런 소원함과 열정이 생겨났어요. 근데 제 안에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 소원함과 열정이 생겨나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가 나오냐면 이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찬 이 기쁨, 소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된 그리고 만들어진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과 입술에 꽉 가득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것을 뱉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들 한 사람씩 야간 자율학습 때 맨 뒷자리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나님도 잘 몰라, 그런데 그냥 나하고 친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너, 내일은 너야, 그 다음 날은 너고, 그러면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있었어요. 제 가운데 그때는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 제가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소원과 열정이 생겨났고 그것을 전하고 싶은 담대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기 시작하고 성경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닫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더 하고 싶고요, 큐티도 더 하고 싶고요, 책도 더 사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보던 친구들, 나하고 쇼핑할 때만 만나던 친구들, 제가 신앙이 좋은지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취미가 잘 맞아서 함께 놀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 제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 친구는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께서 내 안에 저 친구를 향해서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건가? 내가 감동받은 책이라도 하나 선물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어떤 내가 커넥터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의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시작 신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요즘 주된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직장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혹은 신상품 이야기, 맛있는 식당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연애 이야기,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루틴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상적인 사람 관계, 그 모든 것을 한 가지로 꿰뚫고 있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대화의 주제들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고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동행하게 되는 삶의 증거가 더욱 깊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방언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할 줄 아나 모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대화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지, 그 메시지 대화의 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로를 정하고 사람을 사귀고 가정을 꾸리고 혹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지,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함이 깔려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접하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려는 열정과 소원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돼요. 근데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다른 증거들도 많은데 하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주된 메인 증거인가요? 맞아요. 그것이 다른 어떤 증거들보다도 중요한 메인 에비던스, 중요한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씁니다. 먼저 모든 재물을 다 통용하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교회 필요를 따라 사용하게 되기 이전에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하게 되는 일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소유권과 권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임이 분명하게 확증되고 인정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그룹에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된다, 한 마음이 된다, 한 뜻이 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떨 때 한 뜻이 돼요? 어떨 때 한 마음이 잘 돼요? 어떨 때 잘 연합됩니까? 성격 스타일이 비슷할 때요? 성격 유형, 담즙질 이런 걸 잘 비슷하게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이 잘 될까요? I don't think so.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도요,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웬만한 상식은 다 배우고 웬만한 예절도 다 알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이 잘 될까요?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방법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의견, 내 의견을 잘 조절하고 타협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한 뜻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연합할 때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소유권, 내 권리, 이것을 내려놓게 돼요. 나도 내려놓고 당신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내려놔요. 그리고 누구의 소유권, 누구의 주장, 누구의 권리만 생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권리, 주님의 소유권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 생각이면 돼. 내 의지, 내 소유권, 내 권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소유권을 이들이 자기네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 재산을 다 팔아다가 주님께 바치는 것이구나. 그러니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이런 생각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먹고 살 계획도 하지 않는 무모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의미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모두 착해져서 바보처럼 다 나눠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챙길 줄도 모르게 되는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광신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삶 가운데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들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도 내가 붙들고 바운더리를 치고 계산 아래 들고 권리를 주장했던 그게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관계이든 모든 분야 속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려놔주는 거예요. 예전엔 절대 안 된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그럴 수 있지. 그 태도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의지만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해도 되고 용납도 되고, 용납 안 되더라도 try 해보자도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 훈련을 잘 받고 관계를 잘하는 대화법을 배운다고 연합을 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만 있고 나는 죽고 내 권리는 내려주고 내 소유권이 내려놔지고 오직 주님의 소유권과 주님의 권리만 주장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우리 가정도 살아나요. 또 교회도 살아납니다. 또 여러분과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한동안은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말씀동에 묵상글에도 썼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야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제는 상대방만 바뀌면 되고 상대방만 어떻게 준비가 되면 되고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제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언제 네가 준비가 다 끝났다 그랬냐, 너는 이미 다 됐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내 앞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앞에서 죽어지지 못했고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했고 권리를 내려놓지 못했고 네 기준에서 내려놓은 거지 내 기준에서는 아직도 한참 들고 있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의견, 주님의 권리, 주님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런 아빠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남편 되기로 네가 정말로 결단했냐? 그렇다면 네가 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렇다면 네가 왜 억울한 표정을 짓고 그렇다면 왜 네가 할 말이 없어? 그렇군요. 주님 앞에서 아직 그 소유권을 다 내려놓지 못했어. 나는 온데간 데 없고 주님만 보인다는 말이 아직 온전히 제 것이 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정상, 소유권, 이양이에요. 재물이든 미래에 대한 계획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님께로 완전히 이양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언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 동안 사역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먹고 잘 이런 것들은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지는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는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고비는 없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결정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열띠 장사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성령님을 모시는데요, 성령님 거실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올 때 한 번씩 안녕하시죠? 밥 잘 드시고 계시죠? 이런 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마음껏 내 집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고칠 것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 새롭게 하시고, 핀잔도 주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저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달라고 그 모든 권리를 주님께로 이양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 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그 지역적인 작은 문제의 모든 근원이 거기서부터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는,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설교노트에 있는 우리 헌신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신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존재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이제는 제 안에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소유권만 주장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아시다는 거예요. 허무할 때, 고독할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주님조차도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낌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 모든 느낌까지도 주님 다 아시고, 다행인 것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다.